오늘은 본문 함께 봉독한 본문의 처음과 끝까지 그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한 히브리어 단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곤란함을 겪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다시 평강 주시고 나면 또다시 우리의 잘못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악한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에 바로 그것을 여실히 고발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또다시 죄에 빠졌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다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한 번 처음 어쩌다 죄 지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목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일이 또다시 반복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 죄를 범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을까?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긴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 반복되는 죄였습니다. 여기서 바알들이라고 말하죠. 바알을 그냥 왜 바알 그러지 않고 바알들 이렇게 복수로 썼을까? 여러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숭배하던 다양한 우상들을 아울러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바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 그 나라의 각 지역마다 고을마다 신당과 바알의 신상을 세워놓고는 그것을 각자 그렇게 경배했다. 그만큼 바알 신들이, 신상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알들을 섬겼다. 여러분, 바알은 본래 식물을 살리고 비의 신으로 여겨졌던 우상인데, 그래서 가뭄이 심해지고 땅의 소산이 그치게 되면, 그래서 기근이 오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비의 신, 식물의 신인 이 바알이 지금 더 큰 어떤 신의 힘에 붙잡혀 있거나 아니면 이 바알이 죽음을 당한 것 아닐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알이 자유롭게, 바알이 풀려나게 해야 되겠다. 바알이 다시 소생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비를 내려주고, 그래야 농사가 잘 되고, 그래야 땅에 소산을 얻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술적인 축제와 제사, 음란한 행위를 통하여 바알의 힘을 다시 소생시키고 살리려고 하는, 바알을 자유롭게 풀어주게 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가 이렇게 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비도 내리고 또 땅에 풍성한 소산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심산이죠. 여러분, 이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있는가, 누가 누구를 통제하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알을 섬기는 것은 신이 인간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 마음으로 인간의 본성 가지고 욕구대로 신을 통제하고 다루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인 겁니다.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도 나오는데요, 가나안의 대표적 여신입니다. 성과 전쟁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 아스다롯. 그 다음 보면 아람의 신들, 시온의 신들 이러면서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쭉 나오죠. 이게 다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그 지경,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의 지역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정복한 가나안 지역 안에 그 원주민들에게 있었던 바알과 아스드라시라고 하는 이 신 우상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까지 모조리 싹 다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다 챙겨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것에 열심을 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한 신 하나 섬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자기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과 더하여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신까지 다 끌어다가 그거 다 섬겼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한 거예요? 무슨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형국은 어떤 형국이냐면 거꾸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을 삼켜버린 모양이에요. 땅을 정복한 줄 알고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그 땅의 우상들이, 그 땅의 악한 문화와 습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삼켜버린, 정복한 꼴이 되었단 말이에요. 뒤집혀버린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질서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6절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섬기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섬기다. 어떤 신들을 섬겼다. 그래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대신에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방 신들, 우상들을 섬기고 여호와는 섬기지 아니함으로, 여기서 이 섬기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오늘 히브리어 공부를 조금 하겠습니다. 섬기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아바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이 반복되는 이제 습관적인 죄가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아바드 하는 것은 자꾸만 버리고 내던지고 대신 이방신 아바드 하는 습관, 이것이 그의 죄였다. 이 일로 하나님께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 족속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18해 동안 그들의 압제 가운데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그때서야 어떻게 하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 인한 그 고통의 맛을 보면 그때서야 하나님 찾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바로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몬과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그 고통을 느끼고 그 공고함 속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얘들아, 너희가 과거에도 말이야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할 것 없이 그 이방 민족들이 너희를 압제하고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할 때에 내가 너희들을 그 이방 민족들의 손에서 구원했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그 은혜는 싹 다 까먹고 내가 너희들을 은혜로 지키고 보호해주고 건져준 것은 다 싹 잊어버리고 나를 이제는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구나. 그러니 너희들 이제 다른 신들 아바드 하니까 나는 다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가서 너희들이 아바드 하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구원해달라고 부탁해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제가 되게 이렇게 차분차분 조근조근 이야기해서 그렇지 아마 폭풍 같은 음성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셨어요. 그러자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나한테 지금 부르짖지 말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찾아서 섬기던 아바드 하던 그 우상들에게 부르짖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마치 그 하나님의 태도는 반응은 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였어요. 무시하고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끝내셨으면 그래도 할 말이 없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 공궁 속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반응을 보여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내용은 마치 그들을 다시는 구원하지 않으실 것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시면서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징계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노하셔서 정말 무섭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은혜예요. 자식을 향한 아비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 이제 안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 사랑의 마음이 있던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가 정리됩니까?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겼던 그 모든 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뭐하였다고요? 섬김에. 이게 바로 아바드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바드하기를 버리더니 그 징계와 진노하심에 그들이 깨닫고 다시 여호와를 아바드 섬겼더니, 그 다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섬기기 시작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족 속으로 인해서 공고를 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마음이 근심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마음이 짧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짧아졌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공공을 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조마조마. 자기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 올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들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애가 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이신 분들 아시죠? 부모가 자식을 정말 눈물 쏙 빠지게 혼을 내놓고 딱 돌아섰을 때 아이가 저 구석에서 펑펑 울고 있는 거 보면, 조금 전까지 혼냈었는데 마음은 어때요? 조마조마, 애타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에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자식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분명 잘못한 건 자식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당연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맞는데, 또 그렇다고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식이 아무리 죄를 졌어도 그 자식이 어려움을 겪는 것, 그거 보기에는 더 힘든 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우리 어머니 마음이고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드린 히브리어 아바드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16절에 아바드라고 하는 말로 그 이야기가 끝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바드하지 않고 우상을 아바드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라고 성경이, 사사기 본문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고, 다시 그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나서 죄를 깨닫고 나자 다시 하나님을 아바드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섬기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섬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바드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죄가 되었고, 앞저의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길도 그 하나님을 아바드하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뭘까 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바드,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예요. 성경에는 예배를 뜻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에요. 히브리어로 방금 말씀드린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섬기다, 봉사하다, serve, 서비스, 우리가 서비스하는 바로 그거예요. 서비스. 또 히브리어로 샤하 혹은 샤카라고 하는 말은 굴복하다, 엎드리다, 숭배하다, 순종하다. 그분 앞에 바짝 엎드려 숭배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샤하, 샤카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신약 성경에 가서 헬라어로 보면 브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말은 엎드리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예배하다는 말로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말도 쓰이는데, 이 말은 종으로서, 종의 신분으로 내 상전만을 받들어 섬기는 것을 말할 때 라트레이아. 또 헬라어로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이 말은요, 이제 리터지라고 하는 말, 영어로 예전이라고 하는 말로 또 이제 옮겨졌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그 공적 책임으로서의 예배. 아주 이건 좀 공적인 거예요. 공적인. 우리가 공예배 그렇게 말하죠. 공예배. 이거는 공식적인 거예요. 공식적인 예배. 그래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데도 정규예배, 공예배만 지금 허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투르기아, 공적 책임을 다하는 것. 영어로는 우리가 보통 worship 이렇게 말하잖아요.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은 worth라고 하는, 즉 가치 있다라고 하는 말과 뭐 뒤에 relationship, friendship 할 때 ship, 뭐 어떤 신분이라고 하는 걸 말할 때 쓰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높으신 가치를 높이고 드러내는 것을 worship이라고 하는 거예요. worship이란 말은 하나님이 최고로 가치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 이렇게 영미권에 해외에 나가서 그 외국 교회 이렇게 가보면, 물론 워십이라고 하는 말도 쓰지만 주일 예배, 그러면 워십이란 말 잘 안 쓰고요, Sunday 서비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 우리말로 하면 주일 봉사잖아요. 근데 그 서비스가 바로 예배예요. 아까 얘기한 아바드, 주일 예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예배를 가르치는 용어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히브리어로 한번 여러분 구경하시라고 써놨어요. 저 아바드 옆에 이상하게 쓰여 있는 글씨가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오른쪽부터 읽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부터 거꾸로 아바드, 이거예요. 아바드예요.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말을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설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유사한 것들을 묶어서 제가 한 6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째,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땅을 경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언제 성경에서 쓰였냐?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되 에덴 동산을 지으셨고 아직 사람 짓기 전에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땅을 갈다 할 때 그 갈다, 이것이 바로 경작하다, 아바드예요. 땅을 갈다, 흙을 경작하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러니까 아담을 지어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경작하게 하셨다, 아바드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 지어질 때부터, 아담은 창조될 때부터 그 사명이 뭐였냐면 아바드였어요. 아바드, 땅을 경작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이 아바드는요, 누구를 위해 일하다, 봉사하다, 아까 있던 서비스, 서브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언제 쓰였나 봤더니 창세기 29장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라헬인 줄 알고 처음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7년 섬겼는데 다시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섬겼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의 이야기. 그때 그 섬기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아바드예요. 예.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내가 아닌 다른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게 아바드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뭐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의미가 더 깊어져서 종으로서, 슬레이브, 노예, 종으로서 그를 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6절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법을 주실 때 그 종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이 귀를 뚫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귀를 뚫는 걸 통하여서 이제 온전히 그 주인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로 삼게 하셨거든요. 그때 그 종이 상전을 섬긴다 할 때 섬기다가 아바드예요. 또 있어요. 이제 반 왔어요. 네 번째, 이 아바드는요 어떤 일을 이루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민수기 4장 26절에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 성막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끝에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맡아 처리해라, 그 일을 맡아서 해내라, 이루어라, 이런 뜻으로 아바드라고 하는 말이 쓰였어요. 어떤 일을 이루어내다. 그렇구나. 또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제사와 관련된 것인데 어떤 일을 수행하다라고 하는 말로 또 번역해 볼 수 있어요. 민수기 8장 24절에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여러 지파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성막에서 일을 하는, 일을 맡긴 구별된 족속이잖아요. 그 레위인들에게 그 성막의 봉사 일을 복무할 때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봉사하라, 이 말이 아바드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을 제사의 일, 불을 지피고 각을 뜨고 또 태워서 올려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그 일들을 수행하는 것을 아바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하나님께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의식, 제의식으로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honor,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로 쓰여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불러서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그 사명을 너에게 준다 맡기실 때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바로 이곳에서 너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 섬기려고 우리는 광야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을 섬기다, 즉 제사하고 숭배하고 예찬하고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아바드예요. 자,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쭉 한번 그냥 그 사전적 의미들, 또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 용례를 살펴보았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바드는 봉사하고 섬기는 거다. 그런데 뭐가 강조가 되고 있냐면 첫째, 나의 시간과 힘과 노동을 바쳐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때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수고하는 봉사예요. 나를 드리는 것. 그런데 그 수고가 어떤 수고냐면 그냥 친구끼리, 동료끼리 하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종이 상전을 대하듯 종과 같이 상대를 위하여 수고롭게 일하는 것을 아바드라고 해요. 일하는 것. 날 위한 수고가 아니라 나를 바치고
나의 것을 드리고 그 상대를 위하여서 수고, 내가 아닌 누구를? 그 상대를 위한 수고, 이게 강조되고 있는 말이 아바드예요. 바로 이 마음의 또 이 행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쓰일 때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숭배, 예배하는데 나를 위하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나님 위해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고 내가 위로받고 치료받는 것, 물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어서 그저 따라오는 복이고 선물이고, 예배의 진짜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하여 나를 바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진짜 의미예요. 이것이 아바드예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스다롯과 주변의 모든 이방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모조리 다 챙겨다가 그 신들에게 자기들을 아바드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숭배이지 그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농사 잘 되고 풍년이 되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힘을 얻고 우리 가정 걱정 없고 자식 교육하는데 문제 없고 우리 남편 승승장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그 상대가, 즉 그 목적이 무엇인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이 오고 기근이 생기면 우상이 힘을 못 써서 그렇게 된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다시 힘을 쓸 수 있도록, 혹은 우상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제물도 바치고 제사도 드리고 그 앞에서 음란한 일들을 벌인 거죠. 심지어 자기 자식을 갖다가 바치기까지 하잖아요. 결국 누굴 위해서? 자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숭배하는 그 대상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나를 위하여서 그 우상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그 우상이 마음과 행위를 지금 빨리 돌이켜서 화는 걷어가고 복을, 나에게 이익을 안겨다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상 숭배한 거예요. 이것을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 바알과 아스타롯과 모든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태도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바드의 정신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숭배한다는 것은 내 영광 아니라 그분 영광 위한 것이고요, 내 기쁨 아니라 그분의 기쁨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서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행하심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내 행위를 그분의 권위와 영광 앞에서 나를 바꾸기 위하여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아바드예요. 그런데 이 일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까 아바드의 사전적인 첫 번째 의미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땅을 경작하는 것.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겨울이니까 별로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혹시 텃밭 하시는 분 계세요? 텃밭 취미 하시는 분? 예. 저도 꽤 하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단장님 비서로 있었어요. 투스타 비서로 있었는데 이 장군님이 취미가 뭐였냐면 자기 집에 텃밭을 가꾸는 거였어요. 그럼 자기 취미는 자기가 해야지. 그런데 저를 불러다가 했어요. 텃밭이 보통 넓은 게 아니라 엄청 넓어갖고 그 텃밭에 제가 배추 심고 무 심고 오이 심고 참외 심고 가지, 깻잎, 마늘, 케일, 치커리, 사과, 별거 다 있죠. 고구마. 그래서 비 안 온다고 물 줘야 되고, 비 오면 비 온다고 비료 뿌리고, 고구마 줄기 쭉 나면 그거 다시 땅에 이렇게 심어야 되는 거 아시죠? 땅에 다시 줄기를 이렇게 심어야 그 줄기에 또 고구마가 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요 거의 말년에는 제가 농사지은 배추랑 고추 갖다가 말려갖고 김장을 했다니까요. 예,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예. 근데 재밌는 건 아는데 보통 일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이 땅을 텃밭만 갖고도 힘든데 여러분 이 농사지고 땅을 경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관심을 쏟아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바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땅을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경작한다라고 하는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 속에 어떤 의미를 두셨냐면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 노동의 원리가 들어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땅을 경작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땅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땅을 잘 농사를 잘 지어서 거기서 나는 열매 내가 잘 수확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창조하신 질서에 따른 아바드는 어떤 거냐면 땅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바드는 종의 마음으로 상전을 위하고 높이는 거라고 그랬죠. 땅을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땅이 열매를 잘 내줄 수 있도록, 땅이 편하게, 땅이 기름지게, 땅이 즐겁게 열매를 내줄 수 있도록 내가 땅을 돌봐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이 나의 돌봄과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을 기쁘게 여겨 그 땅이 열매를 내주면 내가 고맙게도 그 열매를 좀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잘 돼서 얻으면 감사한 거예요. 땅이 열매를 못 냈다고 이놈의 땅 이런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땅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 거죠. 땅을 잘 돌보는 거죠. 땅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뭐예요? 땅을 경작하다가 7년째가 되면 안식년 휴경하게 했잖아요. 경작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땅이 좀 쉬어야 돼. 푹 쉬고 나면 다시 기름져져서 다시 또 땅을 돌보면서 경작하는, 그게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땅을 내가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걸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아바드의 정신이 오늘날 이 사회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농사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정치도 아바드의 정신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정치하는 것, 그게 아바드 정신이에요. 기업 운영도 회장이, 총수가, 사장이, 임원들이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노동자들과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정말 아바드의 정신으로 그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 정신이에요. 예술 활동도 그냥 나만 즐기고 세상 쾌락 아니라 정말 이 사회를 위하여서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그 아바드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요, 목사가 나조차고 목회하면 그건 하나님 아바드 정신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아바드 정신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너 나를 위해서 아바드 해봐, 만약에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나를 위해서 나를 좀 기쁘게 하도록 너 좀 헌신해봐. 오늘 말씀 듣고 이제 집에 가서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아바드 좀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 사장이 직원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월급 주니까 나한테 아바드 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방향이 이렇게 뒤집혀지면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로 아베드 이렇게 되는데, 에베드라고 하는데, 이 에베드라고 하는 말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아바드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자가 돼요.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바드하면 나는 그 사람을 섬기는 참 좋은 봉사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아바드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강제적으로 헌신을 요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에베드, 노예 삼는 거예요. 내가 노예를 다루고 노예를 소유하려는 악한 주인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평화를
깨뜨리는, 생명 깨뜨리는 일이 아바드에서 뒤집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땅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때 이 땅이라고 하는 말, 성경에 보면은 ground, 이게 땅, ground, 터전 이렇게 되어 있는 토지, 이게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말이에요. 아다마. 그러니까 아다마를 아바드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히브리어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이 굉장한 수준에 올라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다마를 아바드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흙이라고 하는 뜻의 아다마가 어떤 단어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됐어요. 즉 사람. 왜?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태초에 지은 인간을 향한 그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말하는 보통 명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담, 아다마가 아담이 되었구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아다마를 아바드하는 거였어요. 흙을 경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영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돼요? 아담, 사람을 경작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땅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땅을 잘 돌보고 섬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유익을 그 선물로 얻는 것처럼 사람을 우리가 잘 아바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들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땅을 경작하는 사명이란 결국 모든 인간을 경작하는 것, 모든 인간을 위해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내가 우리의 가족들도 경작하고 우리 자녀들 경작하고 우리 목장 식구들 목원들 경작하고 우리 교인들 경작하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 아바드하는 거라고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뻐하실까? 첫째, 여호와 하나님만 우선으로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아바드의 정신이에요. 내가 무엇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난 무엇을 위하여서 살고 있는가, 이것 보면 내가 어떤 정신으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고 계세요? 무엇 위해서 봉사한다?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아바드하면 우리가 예배자가 되지만, 다른 것 아바드하기 시작하면 우상 숭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선, 이것이 아바드 정신이에요. 두 번째, 누구에게나 무엇에게나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갖는 것이 아바드 정신이에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듯 다른 사람을 섬기면 우리는 예배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지만, 나를 섬기도록 다른 사람에게 아바드를 강요하면, 날 좀 섬겨봐, 나를 좀 기쁘게 해봐, 그 욕망 가지고 살면 우리는 노예를 부리는 악인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도 이 세상도 날 위해 써먹는 도구 삼는 순간 우리의 사회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봉사해야 할 대상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즘 교회가 우리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이웃과 사회를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눈살집 뿌리는 일들을 교회가 만든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 정신이 아닌 거예요. 가정도 일터도 나를 위해 있는 것 아니라 땅을 경작하듯 내가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장 식구들, 왜 우리 목자는 나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어? 왜 우리 목원들은 나를 전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아? 여러분, 목장과 목원 식구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들을 섬기고 아바드하라고 주신 경작할 토양이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고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이 마음으로 사회생활하면 내가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 돌봄을 받고 나한테 이런 사랑의 열매를 주는구나, 내 섬김을 받고 이 기쁨의 열매를 나에게 안겨다 주는구나, 참 고맙다. 바로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바드 정신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결국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섬김의 대상을 올바르게 하는 것, 즉 아바드의 대상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회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대상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고 나에게서 너에게로 다시 그 대상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바드 정신을 회복하고 목장의 목원들이 서로, 가정의 가족들이 서로 그렇게 이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일구어 가시는 아름다운 포도원 같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기쁨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